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은요,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긴 그 왕권을 도로 찾은 후에 지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은요, 그 압살롬을 도운 자들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고요. 또 14절에 보면은 저것도 그렇게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요, 극심한 그런 궁지와 환란에 그렇게 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그렇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은요, 그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한 그런 메시아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2편과 또 12편, 16편, 22편, 오늘 본문 40편, 또 69편, 또 109편, 110편 중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은 이제 다윗이 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가 막힐 수렁과 그 웅덩이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또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경고케 하신 것, 그리고 또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에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런 정말 큰 환란이 우리를 하여금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런 큰 병에 걸려서 그렇게 그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그렇게 신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 물질적으로 또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인간관계 속에서 또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런 또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옆으로 보아도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런 곳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정말 아무리 봐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자주적인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뚫린 것은 하늘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주적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떠한 그런 기가 막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의 그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정말 이 시편을 읽을 때, 정말 이 시인은 이런 기가 막히고 정말 그런 수렁 같은 그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동감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며 아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은 정말 그 다윗이 자기 신에 대해서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그 확증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또한 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본절은 그 예수님에게만 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름을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에 몸짓기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또 고난 당하실 때, 또 신문 당하실 때, 우리가 때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말 그 간절히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다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신문 당하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진액을 쏟는 그런 그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정말 이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죄를 감당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그 죄를 다 그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일들이 얼마나 그 앞에 놓고 고통스러웠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 기가 막힌 그런 그 웅덩이와 그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부르짖고 그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하면 우리 주님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러나 정말 이 주님도 정말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기도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어린 양같이 그렇게 도살꾼에게 끌려갈 때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모두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잠잠하며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제
말고의 그 길을 뵐 때도 우리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무서워서 도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안나와 가야바, 빌라도와 또 헤롯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도 정말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인내로서 그렇게 정말 초연한 자세를 그렇게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아무 저항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온전히 그 자신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주님의 그런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또한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이제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시고 그러실 때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이 울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끝없는 그런 인내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못 박아 예수를 조롱하고 또 정말 욕하고 침뱉는 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불만을 토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영을 더 부리시고 또 그들을 정말 진노하셔서 정말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시고 불만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이 저들이 행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시면서 오히려 저들을 죄를 사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시되 정말 끝까지 승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리라는 말은 내가 인내로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앞에 그 주님이 이루신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한 정말 예수님은 끝까지 오히려 그들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의 정말 하는 짓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환난에 처했을 때 정말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막 즉시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막 분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환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막 길길이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정말 인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이 있을 때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정말 수렁 같은 그런 앞도 옆도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그런 그 수렁 같은 그런 환란이 있을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말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정말 그 인내할 수 있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숨지기 전에 결국은 그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그 환난 가운데 극심할 때에 우리도 이렇게 내 영혼이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내 영혼이 더 이제 살아갈 소망까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서 범민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절망의 그런 웅덩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대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런 그 반역에서 아들의 그 반역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결국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게 됐고 모든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반석이신 우리 주님, 그 반석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결국은 그 반석이신 주님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건짐 받은 자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환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께 끌어올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에 감사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는 또한 더욱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라고 했어요. 허다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그 많은 사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를 불신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 그걸 통해서 절망적인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의 그 발을 올려놓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방향을 갈 길을 정하시고 또한 그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환난과 또 기가 막힌 수렁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잠잠히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참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 그의 발을 건지시고 또한 그 반석에 견고히 세워주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셔서 새 노래로 정말로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환난과 또한 그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라면 자포자기 하시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영혼으로 더욱더 빚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평강 가운데 또한 기쁨 가운데 여러분을 또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또한 작고 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그렇게 또한 이렇게 힘들게 해서 또한 주변의 그런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비웃음과 조수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잠잠히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건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과 또한 도우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정말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제사함 받고 또한 그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또한 불만 불평할 것, 우리가 없는 것을 찾으면 또한
많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받은 것을 세어볼 때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새삼스럽게 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 정말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한 삶,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함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